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또 10월 첫 주 너무나 아름다운 또 계절이기도 한데 예, 사실은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에 우리가 시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40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양식과 아주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가거나 냉동실에 들어가면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감동이 올 때 또 우리가 나누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소멸될 것 같아서 식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은 오늘 다윗의 시잖아요.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이 된 것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해가지고 쓴 시가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는 탄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런 다양한 내용으로 고백이 되지요. 그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아 한다고 말합니다. 맛본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가를 마치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를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제 노래 맛을 알겠어.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맛을 알겠어. 기업을 하신 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맛을 알겠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어라고 그래가지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겁니다. 시인들이 어떤 시의 한 줄을 쓰려면 오랫동안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압축해가지고 그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의 단어 속에는 엄청난 은혜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푸는 겁니다.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압축되어 있구나, 담겨져 있구나. 오늘 다윗의 감동이, 다윗의 영성이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40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그 영상을 보듯이 제 마음속에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구나. 이제 그것을 간략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굉장한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란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웅덩이에. 웅덩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수렁에 빠져가지고 뭘 의미하냐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자꾸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말해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짧은 수렁과 짧은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있었던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의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수렁과 그런 웅덩이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사 우리를 끌어올리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윗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3절로 갑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새 노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노래를 다윗의 입술에다가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본 다윗에게는 찬송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리이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의 충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밤새워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이 쉬도록 우리 영혼을 다 드릴 때까지 찬양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찬양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찬양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게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새 노래가 가득하게 되어서 그분을 견딜 수 없는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것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지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거짓된 사람, 교만한 사람, 주변에 우리를 현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많고 많아서 주님의 은혜를 셀 수가 없어요. 이 5절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셀을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 5절에 보니까 많고 많아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난날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내게 베푼 기적,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수많은 생각들 많고 많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잠시 너무 멋지잖아요. 시지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요. 바다를 뭘로 삼아요? 먹물로 삼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많고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세상 것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것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더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어쩌면 내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셨지. 오늘 보면 5절 안에 많고 많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은혜의 감격함을 입은 다윗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아멘. 뜻밖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니 하나님이 기쁘다고 받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귀에 들리기를 내가 너에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뜻밖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가지고 지금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니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왔다는 말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이 뭐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주님은 번제도 좋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좋아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아멘. 이걸 깨달아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번제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구만요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잘 아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은혜가 저에게 임해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갖춰 드리는 것 그것만 목적을 삼으면 종교인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왔나이다. 주께서 기록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청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자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된 걸 아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공의로우심을,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내가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냥 놀랐어요. 5번은 반복해서 나와요. 9절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두 번째,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뭘 전했냐면 의의 깊은 소식을, 주의 공의를, 주의 성실과 구원을, 주의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너무 복되고 기쁜 일인데 내가 이 말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전도가 먼저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히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오늘 드리고자 하고는 말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소원을 아뢰요. 소원을 아뢰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향한 소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궁금하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향한 소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지요. 11절에 시작. 여호와여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궁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뭐 해주시라고요? 보호해 주시오. 왜 그래야 하냐면 12절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의 궁율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궁율하심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궁율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손길이 멈추면 나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수많은 재앙이 둘러치고 그리고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의 궁율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 모든 환난, 모든 죄를 이겨내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다윗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여기 다라고 하는 말이 싹 들어왔어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선물이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찾는 자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이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안에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면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5편 27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시편 35편에서도 이런 고백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항상 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고백에서 우리를 향한 소원을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